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전국에 있는 도로에 신호등이 다 사라진다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차량 신호등, 보행 신호등, 신호등이 없어진다면 상당히 혼란해지고 여기저기 교통사고가 끊임없을 것입니다. 영국에서 미국 노예 출신인 가렛 모건이 끔찍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연구해서 7m 높이 장대에 수동으로 만들어서 시작한 것이 신호등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건 전 세계가 공통으로 약속한 겁니다. 빨강색, 초록색, 황색 등 전 세계가 공통으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 약속을 잘 지키면 안전해지고, 약속을 잘 지키면 차량이 많아도 잘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빨강, 초록, 황색 약속인데 보통 한 번 바뀌는 시간이
1분에서 1분 30초 안에 내 방향이 바뀌거든요. 근데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1분 먼저 가려고 가다가 한 10년, 20년은 빨리 1분 먼저 가려다가, 또 어떤 분은 빨강 신호는 빨리 가라는 신호라고. 이 빨강 신호가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이거든요. 생명 색깔. 스톱할 줄 아는 게 삶의 지혜입니다. 착 달려가는 게 다 옳은 줄 아는데 스톱할 때 스톱하는 사람. 하나님이 때로는 그때 스톱을 해야 되지. 급하다고 인간이 마음대로 가면 딴 길로 새버리고 사고가 납니다. 어쨌든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잘 준수하면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하겠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신호등이 시각적으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청각적으로는 나팔소리였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과의 약속으로 주신 신호지요. 그렇습니다. 안전장치가 되고 또 보장된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인인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뭐와 같아요? 광야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이후를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일을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아주 건장한 사람도 하룻밤 지나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바뀔는지, 잘 나가던 회사고 사업이고 모든 게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바뀌고 달라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광야 인생, 불확실성 시대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광야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지금 광야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런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약속을 주시고 사인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예.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려줬어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방향을 이끌어 가셨어요. 덮었다고 그랬습니다. 밤에는 불 모양의 기둥이 따뜻한 온기를 비춰주셔서 추운 광야에서 그들이 견딜 수 있도록 항상 낮과 밤으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비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는 것을, 그것을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것이 떠오르면은 움직이는 거지요. 인도해 가시는 거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보호자와 같이. 할렐루야. 그러면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덮고 앞서 인도할 때 그들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라고 할 때에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이겠어요? 광야이지만 그들은 안전한 걸음이고 행복한 걸음이고,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랑을 확증하는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다 불러서 그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가슴에 기억하고 간직하면 광야길을 그들은 행복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의 인생길이 행복한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으셨습니다. 살과 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시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약속한 그분이 뭔 약속은 안 이루어 주시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 십자가에 자기를 내주신 주님 사랑을 믿는다면 주님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당연히 믿어지겠지요. 그래야 우리는 광야길을 잘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기도 하고 또 신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기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고 성전이 된다는 것은 그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보호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말씀이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다 가자. 우리를 내 사랑이라고 그러세요.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나의 어여쁜 자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십니까? 너는 내 사랑이고 내 기쁨이다. 나의 어여쁜 자다. 그러니 그 주님이 우리를 결코 혼자 두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광야 인생이 어떤 겁니까? 아까 광야를 지나며 그 가사 저도 너무 좋아서 적어봤는데요. 광야를 지나며 이 글을 보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이 밤은 왜 그리도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광야가 이거예요.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어둡고 컴컴한 그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 바로 이런 것들이, 그게 인간관계 통해서 마음의 아픔으로, 사람 관계 속에서 물질적인 육체의 건강으로든 마치 내가 광야에 있는 것처럼 깊은 수렁에 홀로 남겨둔 바로 그런 광야. 그런데 여기서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는 바로 거기가 또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지만 광야에서야말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회가 광야길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 혹 광야 가운데 지나고 있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때로는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깨달아가는, 아멘. 그렇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니, 여러분 광야에서도 여러분 행복한 인생길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광야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이루며 사느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말합니다.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자, 오늘 본문 2절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이라는 단어가 9절마다 나왔는데 8번 반복됩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성막 위에 구름이, 성막에서 구름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성막 위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막에 있다는 거예요. 성막과 함께 일하고 성막과 함께 동행하고 성막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성막에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막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성막을 만든 이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거기서 내가 이르리라. 한번 합시다. 만나고 말씀하시는 성막. 그러니까 성막은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교제하는, 바로 거기가 성막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인도해 가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바로 그 사람 위에서 이끌고 가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반복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반복돼요. 항상 성막 위에 머물고 성막 위에 진행하고 성막과 함께, 항상 성막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막과 항상 같이, 성막 위에 쫙 구름기둥이 떠오르고 성막에 불 모양의 빛이 그들을 푹 감싸시고, 항상 성막.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한 걸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행복이 뭔가요? 많은 재물을 거두고 큰 성공을 거두어서 많이 쌓아두는 게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되나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귐이 없으면 그 삶은 정말 무의미한 허탄한 삶.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약해지면 얼마나 두려워지겠습니까? 얼마나 캄캄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부요, 세상의 욕망,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그거하고 교제를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는 보내겠지만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는 않겠다. 왜? 세상하고 교제하고 세상으로 만족하고 세상 것에 매여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 관계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아무리 대치해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거나 그 인생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못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만들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한 발자국도 떠날 수 없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비록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게 이것이 아름다운 걸음이고 행복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중보기도 해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았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동행 거절하셨다가 동행 승낙.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반드시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질 때에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제가 없으면 미신적인 신앙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그 집이 형식만 남아있고 종교를 이용한 인간 탐욕을 위한 장소가 돼버렸으니 바로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도 끊어졌고, 여러분, 본문 아는 본문이라고 눈 감고 계시면 안 돼요. 아는 본문이라고 눈 감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면하고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돼야 되는데 형식만 남아있고 탐욕을 위한 종교가 돼버린, 그래서 주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방의 수치가 되고 방황하는 이스라엘이 돼버렸어요. 보세요, 교제가 끊어졌으니 하나님의 인도와 임재를 받을 수가 없어. 세상에 부끄러운 모습이 되고 방황하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걸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자 잃은 양 같은 모습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결국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참된 성전이 되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몸으로 세워서 당신의 영광을 교회에 부어주고 교회에 나타내시는 영적 센터로 교회를 주셨으니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이 될 때에 주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게 복된 걸음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 1장 23절 시작.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것이 어디에 임해요? 몸된 교회에 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몸된 교회에 임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고 연합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게 요한복음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광야 생활이지만 주님과 교제하면 비록 광야길이라도 잘못되는 길이 없어요. 잘못 가는 길이 없어요. 오히려 광야라도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그리고 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라고 다 외로운 게 아니에요. 외로운 광야, 힘든 광야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샘이 나게 하고 황무지에도 꽃이 피게 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이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마지막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신뢰하고 따를 것이냐,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얼만큼 우리가 신뢰하고 따를 건가. 자,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자, 뒤로 가서 2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금 두 구절만 읽었지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8번 나옵니다. 8번. 근데 여호와의 명령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항상 같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말씀과 항상 같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할 때 따라만 가면 광야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 광야길을 만드신 분, 완전한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세요. 시편 37편 23절 24절 시작.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걸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힘들어서 넘어질 때가 있지요. 그래도 말씀 따라가는 길은 아예 엎으러지지 않게 하나님이 그 손으로 일으키고 데려가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이 어찌하시든지 업어서라도 손잡고라도 끌고 인도하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명령 사인, 불기둥과 구름 사인을 잘 보면서, 그렇죠? 사고는 누가 나요? 신호 안 지키는 사람. 그렇죠? 사고는 신호 안 지키면 나요.
좀 건너문 사람도 사고 잘 난다. 건너문 사람 있죠. 운전을 많이 경험해서 잘 알아, 다 알아. 빨간 신호, 파란 신호 다 알아. 다 아는 사람이 에이 뭐 건너문 사람은 사고 나기가 좋아해요. 탁탁 지킬 줄 알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우리 건넘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건넘어요. 성경 지식적으로 아는 거로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죠. 주여, 아침에 만나를 주실 때 오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나에게 하시는 내가 음성을 듣겠나이다. 오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내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겠나이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루, 이틀, 한 달, 1년 구름기둥이 어떤 날은 하루 만에 움직이고,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이러고 있다가 한 달 만에 움직이고, 어떤 때는 1년 동안. 그러면 급하고, 아유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하나님은 시간 모르시나, 왜 이렇게 안 가고 계신 거야, 빨리 가, 모세 뭐해. 그러면은 광야길은 사고 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한 달이든 1년이든 어련히 알아서, 성전 건축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할렐루야. 저는 성전 땅 이렇게 이제 매입 등기 나왔어요. 등기 권리 지금 나왔어. 교회 이름으로 못하니까 이제 개인 이름으로 했지만은 나왔어요. 이제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다음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은 또 무슨 사인인가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들어가리. 목사님 왜 이렇게 건축을 빨리 안 하는 거예요? 보채지 마세요. 목사님 건축이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나는 종일 뿐이고 하나님이 사인 주시면, 그래서 건축을 하면서 우리가 축제로 건축을 해야지 막 어거지로 인상 쓰고 막 이가 아니고 정말 축제 같은 막 기쁜 마음으로 막 잔치하는 마음으로 건축을 해야. 근데 성령을 따라가면 그렇게 하세요. 주님의 말씀 주실 때에 민감하게만 반응 보이고, 여러분 주님이 사인 주면 아멘 하고 순종만 잘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축제 같은 건축을 통해서 부여의 명소가 만들어질 겁니다. 아멘. 내 머리 믿고 가지 말고, 내 경험 따라가지 말고, 내 똑똑 따라가지 말고, 어느 상황이 벌어져, 때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렇게 인도에 가는데요, 가는데 홍해 앞에 간 거예요. 홍해 앞에. 아니 분명히 구름기둥 따라 갔는데 홍해가 가로막혀서, 아니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나,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주님 따라 가는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더 놀라운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길을 가는 거야. 블레셋 길이 가깝지만 그리로 데려가지 않고 홍해길로 먼 길을 가는 거야. 왜? 더 큰 일을 보이시려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더 보이시려고. 우리는 믿고 가면,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다. 저는 막 뒤죽박죽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어요. 맞아. 아이고 하나님 어쩜 그렇게
막 우리가 막 박수를 치면서 역시 하나님, 여러분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불기둥과 기름기둥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교제하며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명령 사인을 얼마나 믿고 따를 것인지, 이런 교훈인데 이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 광야 인생 진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광야 상황에서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가실 겁니다. 그 승리를 믿고 소망 중에 행복하게 아름다운 발걸음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